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19쪽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2300주야 예언, 아주 어려운 예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높은 교리에 속하는 교리가 성서교리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일반 다른 개신교에서는 그 연구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성서교리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가운데 가장 긴 예언 2300주야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하신 끝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2300주야 예언 다음에는 날짜로 계산할 수 있는 예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지만 분명히 성경은 2300주야가 성경이 정하신 예언의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닫혔던 책이기 때문에요. 중세 아무시대 동안에는 성경이 다 금서로 로마 캐톨릭이 정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한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또 자국어로 번역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찍혀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806년에 영국의 성서 공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찍어서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1814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연구에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일컬어서 사람이 빵리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증가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증가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밀러는 농부이기도 하고 지방 재판소에 지방 판사 경험도 있는 좀 유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본래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을 휩쓸고 있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합리론주의자들에게 빠져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주의들, 이 디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종군하고 군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시골 교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도 목사님들이 다 주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날이 많으니까 그런 날을 위해서 설교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설교문을 대신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인들이 밀러를 전도하기 위해서 밀러 선생님은 우리보다 더 지식이 많으시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와서 이것 좀 읽어주시라고. 그래서 이 밀러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그 설교 낭독문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읽는 동안에 밀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밀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디이즘 하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교회를 나가는 거 보고는 깜짝 놀래고는 비난을 하는데 성경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다니엘 7장에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을 깨달아 보니까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미 끝난 예언에 1790년에 끝났어요. 서로마가 망한 때로부터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확립된 것이 538년이에요. AD. 538년서부터 1260년을 딱 더하면 성경의 일일이 1년이란 그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산해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은 나폴레옹 시대 이미 끝났어요. 바로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이 보낸 한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해가 그 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2300주야예요. 근데 2300주야 예언은 다니엘 8장에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게 시작을 알아야 끝도 알고 끝을 알아야 시작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을 주시고 8장에 이어서 2300주야 예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다니엘은 받기는 받아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 긴 영적 싸움에 대한 걸 모르고 그는 국한된 게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국한돼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에레미야 25장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한때 두때 봤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2300년 후에야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밟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아주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더 줄 수가 없어서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무려 13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70일의 예언이 끝나가는 걸 보면서 그는 뒤숭숭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긴 늘어난 예언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포로 기간이 70만의 약속대로 끝내주시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니 그때 가브리엘이 다시 날라오셔서 어떻게 해요? 2300주의 예언의 시작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은 이 긴 2300 예언 가운데 70일에밖에 없어. 490년.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야. 1차, 2차가 있었지만은 고레스 임금과 다리오 임금에 의해서 1차, 2차가 있었지만은 성전만 건립되고 성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를 둔다 그러면 완전하게 이제 성이 복원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아들인 아수레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그는 아마 에스더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의 에스더의 선한 가마력 때문에 아마도 아닥사스다가 그런 칙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457년서부터 2300주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71회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49년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주일이죠. 그럼 일주일이 남잖아요. 일주일의 약속을 굳게 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일주일이 남은 그 기간이 AD 27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후에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이 상징이었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문제가 진짜의 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디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순교한 AD 34년 이후에 복음이 드디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 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은혜의 기간 72야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813년을 더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1844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밀러는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예언 해석은 맞았는데 적용이 틀렸어요. 왜냐? 성소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정결해진다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착각해가지고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로 엄청난 대실망을 겪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은 그 점을 정확하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책, 성경은 큰 책입니다. 작은 책을 한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갖다가 먹으니까 다니엘서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습니다. 근데 배에는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다니엘 10장, 요한계시록 10장의 예언이 말씀이 맨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성소 제도를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이 되면 성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피를 뿌려서 더러워졌던 휘장이 새 걸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까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소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성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서 나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 9장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예수님 오시는 연대까지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예언해 주셨잖아요. 방법도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죽으러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거절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 예언이 이게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와서 하니까 연결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거를 배경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본문 가운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으면 너희가 지금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사람 죽이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량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시작은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을 거리냐면, 야, 그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못되게 하는, 여러분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어떠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인간의 상태는 여기 나오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벙어리 된 자, 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요 벙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니.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뭐 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소경입니다. 빛이 왔지만 빛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빛의 증거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맹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다 맹인인데 침례 요한 한 사람만 맹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맹인들을 향해서 이 어둠을 향해서 빛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빛에 대해서 증명해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빛을 모르는 맹인들에게 빛은 밝은 거야. 찬란한 거야. 빛은 프리즘을 통과해서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타나고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야. 빛은 색깔이라는 것이 있어. 맹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빨간 게 뭔데? 빨간 거는 아주 정열적인 거야. 뜨거운 거야. 어디 만져보자. 빨간 색깔을 만지면 뜨거움이 느껴집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다 파래. 파란 것은 시원하고 차가운 색깔이야. 만져보자. 어이 차가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이, 그런 맹인이 빛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곧 뭐예요? 예수님이 눈멀고 봉어리 된 자들을 뜨게 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눈멀고 봉어리 된 사람이 치료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약으로 안 되는 것처럼, 의술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봉어리 입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셨다는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왕 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고쳤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의 성공을 보아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죄진 인간,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사단의 성품을 다 옮겨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마음이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진 자의 정신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5절에는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리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무리합니까? 아랫사람한테 무리합니다. 만만한 사람한테 무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이나 또는 자기 가족이나 마누라나 자식한테 흔히 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정신은 평등입니다. 남존여비도 아니고 여존남미도 아닌 평등, 남녀의 평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남자의 머리뼈를 취하지도 않고 발뼈도 취하지 않고 허리에서 취했습니다. 갈비뼈를. 같다 이 말입니다. 남녀가 같다.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동양적 사고 가운데 이 상하 관계가 참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성과 한음 대간이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만나면 맨날 농하고 째그럭째그럭 하는 사이예요. 근데 한 번은 선조대왕 앞에서 이들이 뭘 했냐면은 서로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서로 애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비라고. 그래서 선조대왕이 은근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판가름을 내주겠다. 누가 애비고 누가 아들인지. 그래가지고 지필목을 가지고 종이 하나에다가 하나는 애비 부자를 딱 썼습니다. 애비 부자를 쓰고 하나는 아들 자자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접었어요. 똑같이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흔든 다음에 하나씩 뽑아라. 한 사람은 아비가 되고 한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내가 결정해 줄 테니까 하라고. 임금이 하라니까 다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두 사람 다 얼굴이 환합니다. 아니 한 사람은 아들을 뽑았을 텐데, 근데 이 아들을 뽑은 이 대감에게 나는 오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뽑아. 나는 아들을 얻고 저는 애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좀 우스운 일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는 극대 존칭이고 아들은 아랫사람이고, 그러나 아들과 부모의 사이도 평등한 것이죠. 참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면 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조상의 몇 대손 따지는데 생각해 봐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잘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침례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물으니까 손을 탁 듭니다. 이 시어머니가. 네, 저희 사돈 영감입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자기는 사돈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죠. 네. 여러분 인간의 심성 가운데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고 남을 모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돈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이가 저기 이제 그 광천에 있는 우리 삼육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삼육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나도 떨어졌어. 그 기분이 괜찮더라는 거야, 나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 애는 붙었어. 그때부터 열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 죄인의 모습, 성령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야, 분쟁하는 나라가 서로 쓸 수 있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바로 쓰겠냐?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귀신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지구에 사단이 오지 않았으면은 천국이죠, 우리가. 네. 네. 우리가 이 땅을 계속 천국으로 들였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오므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없는 곳이 곧 뭐라고요? 천국이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제가 좀 시간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John 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무슨 일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많은 사람을 내게로 내가 이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얘기하죠.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7절에 받쳐보세요.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려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예전 강하게 표현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잘못 알았으니까. 그동안 우리의 멋대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를 누가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하고 벗어나는 건 이제 다 가짜라고 봐야지 돼. 그러니까 그건 잘못 이해한 것들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인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죄인은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존재예요. 제가 지난 시길 설교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광의 두루마기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난 죄인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그는 비존재입니다. 그는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그저 사라져갈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지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들도 같이 다 준비를 했는데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 너희가 의가 뭐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로 올리시니 그러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의라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 보세요. 26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생명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본래부터 생명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화해 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인격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영생은 곧 시작된다. 영생은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생명 있는 신선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실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같이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건 뭘로 연합해? 육체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도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 화해분이 쓰신 원고 1890년도 3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스리는 모독적인 말, 기롱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사자들을 위해 머물러 계실 때 그들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이다. 아직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로 거역하고 거스린 모든 것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의논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의논이 뭘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값을 치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들을 하늘까지 데려오는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신데. 그래서 신성의 제3위이신 누가요? 성령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약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높이 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역할을 해요?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래서 고치는 것이라고 비난한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절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말로 나를 거역하는 거 좋다. 그때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실 거야. 근데 성령을 해방하지 마. 성령을 해방하면 희망이 없어.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은 기도하기가 찜찜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걸 믿고 회개하면, 누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통회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죄는 지울 수 있습니다. 영감에 걸어보면은 타락하는 베드로의 타락, 베드로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다. 화이분의 글에 살아남는 실물교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없으셨지만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리면 볼장 보는 거예요. 그거 희망이 없어요. 최후의 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서서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대로 지금은 너희가 말로 나를 거스리지만은, 말로 나를 대적하지만은 사하심을 받을 거야. 그러나 성령이 와서 말씀하실 때 그땐 들어야 돼. 과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말로 거역하면은 그걸로 끝이야 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없을 때 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죄를 짓고 나서라도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고집 세게 나가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죄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그에게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길, 하나님, 하나님의 성신을, 하나님의 성신, 성령의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계속적으로 거스리는 노아홍수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존재가 육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어디에 거셨는가? 성령에게 거셨다. 십자가 이후의 모든 것들은 성령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버지와 그가 생명을 공유한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고 화이트 부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생을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거스렸던 죄들을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나무는 성령이라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독사의 자식이란 독사는 사단이고 독사의 자식은 사단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을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사단의 권세를 끝내주시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한 주일이 되어서 매 걸음마다 성령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였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